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안심하게 살 수 있고요, 평화롭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말고 평화롭고 안정될 때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생명이냐 죽음이냐 8절에 보면 이미 이 제목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예요. 영생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주님과 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착.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하면서 3절, 4절, 5절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또 6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멸망이죠.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면서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계속 하나님은.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나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액세서리 정도예요.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참고할 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세상. 그래서 너희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신앙을 이걸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의 간청을 받고 애굽, 두로, 시돈, 모압 이런 나라들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요. 어디에다가? 바벨론에. 근데 이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 건 곧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겔 17장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냐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때,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로 쓰고 있는데,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대항하는데 그것은 곧 내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장에서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처신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행위를 보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정면적인 항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 앞에서 시드기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감옥에 투옥시켰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1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나라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시드기야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캠프에서 나온 거인처럼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버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버릴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부르는 일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찾아야 되고, 항상 경배해야 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할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 이 말. 앞서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라는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종은 결정권도 없고 자기가 무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됨은 강압에 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는 고달플 수 있고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일을 해도 즐겁다, 어떻게 해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높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게 부담스럽고 버겁고 귀찮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액세서리, 자기를 꾸미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불문하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강대국의 침략으로 벌어진 일인 줄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거나 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쳐 주거나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대답하기,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 어떤 거 병기, 무기 이런 거 무익하게 만든다는 거, 무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발로 그들을 치시겠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쳐요?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공격하는 바벨론을 돕는다? 이건 역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는커녕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셔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불신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떼놓고 다니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여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신명기 1장 45절에서 말씀해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회개가 없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야,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요리조리 간사 부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아니야. 들어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도 모르고 다 지잘난 줄 알아?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돌리는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지경이었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응답하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요. 인간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욕심과 고집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무뎌지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면 그 다음에는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더 딱딱하게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갈아엎어야 돼요. 멀쩡한 땅도요, 내비두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딱딱했던 땅도 자꾸 갈아엎으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심령 그냥 놔두면 여러분 심령이 아주 깜빡해져요. 완악해져요.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가책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러기 전에, 무뎌지기 전에, 우리의 분별력이 쇠하기 전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도 모르는 이런 지경이 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개혁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헛되이 돌리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시사에 꼭 못된 사람들은 왕년에 옛날에 이 타령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 말씀은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목사님 앞으로 조금만 안정되면 잘할게요. 아니요,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거둬가면 끝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몇 개 있고 돈이 지금 예금이 뭐 몇십억이 있고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면 끝나요. 오늘 지금 잘해야 돼. 지금. 내가 자주 말하는 미래의 시간은 약속음에 불과하다고 내가 수없이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와줘야 내 시간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지금이에요. 지금. 인생의 지우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생의 연습을 주시지 않았어요. 잘 살든 말든 지금 이대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지금. 다음에 애들 좀 크면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좀 안정 좀 되면요, 몸이 좀 회복이 되면요, 지금이야. 지금. 그런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온전한 믿음 갖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저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 중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8절에도 보십시오. 두 가지를 딱 제시해요.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제시해놓고 선택은 너희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길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길을,
또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복받는 비결.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서 16절의 말씀과 반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힌트까지 줬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고집부리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위기에 직면한 유다에게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사는 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사람의 행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행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바른 선택, 기발한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길 허지부지 그냥 대나마나 비실비실 살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추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된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